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 성경 1114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8장 설교 제목 우유부단한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단락 구분을 해보면 1절부터 6절은 구덩이에 빠지는 예레미야, 7절부터 13절은 에벤 멜렉의 기도, 14절부터 28절은 결단하지 못하는 신앙, 이렇게 제가 세 가지의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또 시드기야 시대 때 유다 왕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좀 정치적인 상황을 좀 여러분과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당시에 시드기야가 왕이었지만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 바벨론을 지지하는 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어떤 세력이 많았냐면 친애굽파, 애굽 족속이 강하니까 고관들, 정치인들 모두 대부분들이 애굽 세력을 지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누가 세웠냐면 애굽에서 세운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1차, 2차 침공 후에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가 세워졌을 때 바벨론의 나라가 섭정을 하기 위해서 시드기야 왕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 시드기야 왕은 누굴 좀 의지하냐면 이 바벨론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관들, 정치인들, 그 모든 주변의 신하들은 누구 편이냐면 애굽 편이겠죠. 그러면 시드기야하고 이 정치 고위 관리직들하고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선지자여서 뭐 어떤 편도 아니겠죠. 어떤 편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바벨론에게 반드시 뭐 해야 되냐?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근데 너희가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지 아니하면 모두 다 잡혀가서 죽고 멸망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죽을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정치 관리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레미야가 눈의 가시가 되겠죠.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장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 38장의 이 시드기야가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으로서 특별히 리더로서 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잘못 세워지지 않으니까 나라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쭉 계속 보면서 오늘 1절부터 6절은 이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의 나라의 고관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덩이에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구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시드기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너희가 누구예요? 그 나라의 고관들 안에 있다.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시드기야가 자신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완전하게 좀 부정하고 리더십이 없는 그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1절부터 6절까지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교회가 됐던 가정이 됐던 나라가 됐던 비즈니스가 됐던 간에 그곳에 있는 모든 리더십이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드기야 한 사람이 잘못 서니까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여주셔서 살리고자 하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진짜 리더십이 중요하다. 계속해서 리더십이 중요한데 그 리더십 안에서 공평과 정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랑을 가지고 일어나는 그 리더십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리더십이 강하고 서로가 하나 되고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그 공동체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분열이에요. 나라도 분열되고 교회도 분열되고 가정도 분열되고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사단은 분열하는 걸 좋아해요. 어떻게든 틈새를 잡고 들어가서 마음을 흔들고 그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부정적인 얘기 쏟아내면서 그 공동체를 흔들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 분열의 영은요,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뭐하라?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요, 분열돼 보세요. 부부 사이가 갈라져 봐요. 자녀들만 힘든 거예요. 가정의 그 분위기도 깨지는 거예요. 이 분열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한 말 하나에 공동체를 살릴 수 있고 내가 한 말 하나에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내 말이, 나로부터 오는 말이, 내가 하는 그 말이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뿐만 아니죠. 모든 문제도, 모든 그 공동체, 그 지역사회 그 모든 것들도 나를 통해서 내 말 한마디가 살릴 수 있고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이 분열이라는 게 너무 참 안 좋은 거구나. 우리가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 생각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갈등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38장이 딱 한 가지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 뭐냐면 분열이 나지 않도록 성령이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가정부터 교회부터 나라도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이에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분열이 있었던 그 교회가 어디냐?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도 입었던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데 여러 문제 중에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명하는 그 문제가 뭐냐면 분열이에요.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하면서 분열이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분열하고 스스로 분쟁하는 데는 나라는 황폐해지고 동네도 집도 서지 못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할 때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7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구스 사람인데 7절 보니까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아있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하면서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38장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저도 성경 많이 읽었지만 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되게 낯설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성경에. 그런데 그 출신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구스 사람이에요. 구스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그 당시 잡혀와서 시드기야 왕의 내시로서 살았는데, 그러면 이 왕의 신하 이 내시는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정치적인 그 분위기를 타고 그냥 있으면 자기가 먹고 살 수 있고 자기의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데 시드기에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아멘. 자, 시드기야는 우유부단하고 정치적인 입지가 약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신하들한테 맡기고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 하고 털어버렸는데, 오늘 그 신하 한 사람, 이방인인 구스 사람이 에벳 멜렉이 와서 하는 얘기 뭐냐면 예레미야 죽으니까 반드시 살려야 된다. 이 사람들은 악하다라고 하면서
직언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칠흑같이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한 그 시대 가운데 준비된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 준비된 사람은요, 이름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준비된 사람은요, 내가 뭐 잘난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이방인 그 신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 중에 이방인 사람을 통해서 그 에벤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진노 중에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 정말 힘든 마음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걸 보면서 제가 좀 소망이 생겼어요. 나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지금 에벤멜렉처럼 직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얘기가 신하들한테 안 들어갔겠어요? 이 얘기하면 그냥 목이 날아가는데 너가 뭔데? 네가 뭔데? 이 구스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그가 그 악을 판단하고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이 시드기야에게 직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참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마다 하나님은 유명하고 힘이 센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법칙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저가 보면서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겠다. 내가 잘난 게 한 개 더 없으니까 잘난 거 하나 더 없으니까 하나님을 쓸 수 있는 조건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정말 나를 써주신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를 써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다면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육체도 다 자랑하지 말고 오직 내 자랑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 보게 되면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그 대화를 보면서 에벤멜렉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줄기차게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을 대언하는데, 그런데 24절과 25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하면서 이 시드기야가 자신과 했던 그 얘기를 보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정치적인 그 입지가 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저는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기회주의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드기야의 우유부단한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결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에벤멜렉과 시드기야의 차이점은 뭐냐면, 에벤멜렉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고, 그리고 결단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고 나아갔는데,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세우신 것을 알면서도 이 왕의 위치에서도 우유부단하게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결단이에요. 신앙은요,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선택을 했다면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는 우유부단하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신하 눈치도 보고 하나님 눈치도 보고 왕의 그 직임을 좀 이어가고 싶기도 하고, 예레미야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듣기는 싫어하고, 근데 또 안 들으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우유부단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공동체를 다 흐트러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단력과 실행력과 어떻게 보면 그 일하는 그 스피드인데, 근데 이 신앙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 섬길 거면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 섬기지 않을 거면 진짜 세상에 나가서 죄송하지만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참 안타까운 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여러분 에너지는 에너지로 다 드린 다음에 죄송하지만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봐요. 차라리 그러면 이왕 지옥 간다면 차라리 세상에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가는 게 낫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왕 예수님 믿을 거면, 이왕 신앙생활 할 거면 우리가 결단해서 그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유부단하면 이쪽 길 저쪽 길 가다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에 순종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의 길 끝에는 생명의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돌짝밭 같고 너무나도 칠흑과 같은 어둠일지라도 그 끝에 빛 대신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우리 모두 결단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벤멜렉과 시드기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촉구하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나를 섬길 것이냐, 세상을 섬길 것이냐, 나의 눈치를 보고 살 거냐, 세상의 눈치 보고 살 거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